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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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시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이렇게 22절 앞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베델을 쳐서 올라가는 내용.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남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에브라임이 시도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죠.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은 때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때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고, 때로는 에브라임만 의미할 때도 있다.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베델성을 점령했죠. 에브라임이 베델 점령 성공은 이후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브라임이 이 당시에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였지만 이후에는 더욱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베델을 점령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성읍에 한 사람을 만나 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비밀의 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점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비슷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베델을 점령할 때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표현하죠. 베델성은 요충주에 있는 중요한 성인데, 그러기에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치러 올라갑니다. 치러 올라가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 말도 많았겠죠. 과연 그 가나안 족속, 그 무서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겠느냐, 이런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치러 올라가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결국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 순종하여 시도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 전에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데 그냥 하라 하니까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 그냥 갖고 불쑥 행하면은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가 얻으실 때도 우리가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시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마저 틀려 하다 보니까 망설임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순종했다. 에브라임 지파는 시도하기 전에 예기치 않았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혹 또한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착각한 것이라 하여도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데 실패했어도 순종하는 데는 승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분명히 선을 이루는 결과다라는 그런 판단이 정확하게 마음에 왔을 때는 시도해야 된다. 혹 그것에 100%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행하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 불확실하여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이유를 찾지 말고, 피할 이유를 찾지 말고 그저 아이처럼 때로는 약간 무모하게 무식하게 순종해라. 나머지 지파의 주저앉음을 또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남은 지파의 정복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분배해 주셔서, 이 분배라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 거니까 그 중에서 요만큼은 너 갖고, 예를 들어 자손들이 열이 있으면 자기 유산을 조금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은 그렇지가 않았죠.
분배되기 전에 땅을 나눠줍니다. 그것은 너희 몫이니까 너희들이 쳐서 거기를 점령해서 너희들이 다스리고 살아라. 거기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분 점령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많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일정 부분을 점령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정복사명은 안타까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네스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점령하지 못하니까 그 살던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그냥 거주하겠죠. 므낫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그들이 쫓아내야 하는 거주민의 결심이 강했기 때문이다. 거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니까 당연히 약세로 물릴 수밖에 없죠. 그들이 강하게 저항을 했을 거죠. 뭐 어떻게 그냥 알았어 내가 나갈게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므낫세는 슬그머니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접습니다. 그들의 고향 지키기 생각이 므낫세 지파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강하였던 것이다. 강한 세력에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가나안 주민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 그들이 쉽게 당연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철기 문화를 가진 이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치러가서. 그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발달되고 뭐가 그렇게 넉넉하게 많았을 리가 없죠. 그들이 쉽게 전쟁에서 질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후에 그들이 약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 그들을 몰아낼 이유가 없어진 거다. 왜냐하면 노예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죠? 그것을 살려면 모든 문물을 익히려면 그들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강할 때는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고, 약할 때는 약해서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지만 하나의 핑계거리다. 사실 쫓아내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강해도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도했어야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게 보여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을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만 보고 생각을 했다. 근데 뭐 그들 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이성적으로 볼 때 그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었다.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해서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 무기력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무지하게 되고 무뎌지고 그들의 문화 속에 흡수가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문명이 그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에 묻혀 살기 때문에 더욱더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과연 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는지 힘들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도하고 있는지 시도라는 것은 힘들게 보이지만 해보는 것 그렇게 시도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늘로의 도약이 요청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도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 정직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진다면 우리는 시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시도하고 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되돌아보면 당연히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오늘 이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